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왕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지금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또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맞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 일당이죠. 유대 장로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유대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지금 끌고 갔을까요? 자, 그것은 당시 유다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국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 즉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유대 장로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원래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슈일 뿐이지 지금 로마 법정으로 가서는 그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세우면서 그 다른 죄목들을 지금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또 모으시고 데리고 다니셨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자, 예수님은 세금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앞에다가 왕이라는 말을 지금 의도적으로 붙여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리자로 있었던 그 빌라도의 심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이 유대 장로들의 이 고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에 따라서 그 말을 지금 바꾸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더해야 하는 모습이죠. 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뜻을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유대 장로들은 세 가지 내용을 고소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빌라도는 세 번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면 그러면 왕인, 황제인 가이사와 다른 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바로 백성을 미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래서 이 한 질문으로 세 가지의 대답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계산을, 이런 생각을 모르셨을 리 없었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즉답을 피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당당하게,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유대 장로들이 이 왕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고소의 내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빌라도 앞에 정치적인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낼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범으로 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신 그 왕의 뜻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란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하신 나라, 즉 하늘,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8장에 그 내용을 나누시죠, 실제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고소당한 그 왕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말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여러 번 그 사람들이 주님을 그 정치적인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실 때마다 그것을 피하셨던 것을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빌라도는 최소한 냉철한 사람, 그리고 노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유대 장로들이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을 읽었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대답과 그 예수님의 형편을 보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저 죄인이 아니다,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장로들은 그렇습니까? 하고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향하여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더이다. 자, 더 소리치면, 더 빌라도를 압박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러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를 픽업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즉 출신이 갈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즉 유다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또 에돔 지역을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이었던 그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헤롯 왕,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관할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소 사건을 이 정치적인 이슈로 보지 않고 그 유대인 내부의 문제로 혹은 종교적인 것으로 여겼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그 출신지에 따라서 갈릴리 담당 그 헤롯에게 보내고 자기는 빠지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가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성경에 헤롯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4명의 다른 헤롯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이 헤롯은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상하실 때 자기가 죽인 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소문도 들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그가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이것을 듣고 나도 좀 보고 싶다, 마치 마술사를 보듯이 그렇게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지금 이때에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중에 그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지역을 떠나면 뭐 업무에서 좀 떠나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아주 반기며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그 아주 호기심 많던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헤롯은 저는 이 구절, 특별히 이제 9절을 보면서 정말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하고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그냥 독대하고 뭐 차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맞으시고, 자, 이미 예수님의 온 몸은 상하셨고 또 피가 이렇게 다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봤다면, 그런 예수님을 자기 앞에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빌라도는 뭐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출신에.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을 자기 앞에 딱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정말 조금의 동정심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토록 이지영이 되었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또 기록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들만 한 것이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 너 정말 예수냐? 그때 내가 들었던 소문 그 일이 다 맞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단지 그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의 이야기들만 계속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은 단념하게 됩니다. 찔러도 계속 대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왕이라고 하니 그래, 내가 옷을 하나 입혀주지.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그렇게 해서 12절까지 읽으면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고초를 당하고 계신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짧게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에 또 삶의 고백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심이시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중심이시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 보입니까? 누가 큰 자로 보입니까? 누가 위대하고 힘 있는 자로 보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변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둘러싼 큰 사람들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류가. 첫 번째는 유대 장로 한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있고 헤롯 왕이 있습니다. 자, 모두 그 당대 정말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저희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혈통적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정말 탄탄하고 높은 봉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왕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 유대 장로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자, 이들은 그 종교적으로 정말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정말 화력을 다 모았어요. 소리 지르고 다 모이고 때로. 자, 하지만 그들은 정말 딱 한 개 딱 부딪혔죠. 우리가 결국 이 자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결국 고작 한 것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말을 정직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고 거짓말하고 또 빌라도의 비유를 맞추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나중에는 제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우리들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 권력에 완전 납작 엎드려지는 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의 그 관복을 입고 있고 또 자기들이 정말 최고라 여기고 있다 한들 얼마나 참 씁쓸하고 초라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디 갔으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 자부심은 어디 갔으며 또 그들의 권위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팽개쳐 버리고 나서 스스로가 지금 세상에 정말 하속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역사의 주변인이 스스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 한들 그냥 주변 사람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빌라도도 그렇죠. 자, 이 빌라도는요,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련한 사람이죠.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소신이 있으면,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의 벽에 막히게 됩니다. 사람의 벽에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번 노력은 했지만 안 되니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막히고 세상에 막혀가지고 자기의 소신과 뜻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추진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모험은 안 합니다. 딱 여기까지 그냥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끝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무고한 죄인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돌려보내라, 이 말 한마디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초라하게 한 짓이 뭡니까? 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손 씻고 끝냅니다. 이게 빌라도의 한계였어요. 정말로 비겁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내가 총독이고 내가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왕같이 지낸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역시 정말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역사의 주변인이 스스로가 되고 있다, 중심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오늘 이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딱합니다, 이 인생이. 그가 왕복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게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독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헤롯은요, 정말 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가 흘리고 있는 보혈을 봤으면 그러면 뭔가 좀 충격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피가 무엇인지 왜 이런지 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기록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하찮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이적을 행했다는데 맞냐? 정말로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은 거 맞냐? 해볼 수 있냐? 별 얘기 다 했겠지만 대답할 가치가 없는 얘기들밖에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그래,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옷 하나 입혀줄게, 이것이 끝이었어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그가 왕이면 뭐합니까? 그의 할아버지든 그의 아들이든 손자든 다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을 보면, 헤롯 가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축이고, 진짜 왕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지옥 가는 인생으로밖에 산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헤롯도 자기는 왕이라 여겼지만 철저한 주변인, 아주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 이 본문인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중심을 찾지 못하고 진짜 조그만 동상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유일하고 확고한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누구로 보이십니까? 정말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말 자기의 온 목적을 따라가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한 사람,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그가 지금 이 모든 이 세상의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지금 매 맞고 고초당하고 피 흘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하지 않아요? 정말 밤새도록 신문 당하나 무릎을 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문에 할 말과 안 할 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입 닫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이, 이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보면서 진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밖에 없지만, 진짜 이 모든 세상의 이 큰 자들 가운데를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냥 혼자 우뚝 서시는 그런 거대한 산과 같이 보이는 사람, 바로 세상의 주인, 유일하신 분 예수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오히려 유일한 왕이십니다. 온 데에, 모든 시간에 정말 유일한 중심이세요. 세상에 자기가 정말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대제사장이고 빌라도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오늘 모습 보십시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다 주변인이에요. 지금 와서 딱 붙어가지고 살 수 있는데 다 미끄러져 버려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 어떠한 큰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이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주변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너는 이 사람은, 이 자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냥 딱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냥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입술의 고백이 세상을 낮게 보고 세상의 모든 산들을 다 낮춰가지고 평지로 보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믿음의 눈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자. 자,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신분을 당하세요. 짧은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종교법정,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날이 새도록 지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홀로 계세요. 홀로. 지금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결국 쫓아오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물러섰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무도 없구나. 내가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꿈을 나누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이고 훈련했던 그 자들,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죠.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그들도 지금 없어요. 나중에 성경을 쓸 때 이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도망갔을 때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가서 쉬고 오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고초당하신 거예요. 매 맞으시고 그것을 써야 됐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이 부분을 쓰면서 주님 하면서 내가 왜 그때. 동시에 자기는 그때 도망가 있었지만 정말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던 이 예수님을 쓰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보고 싶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도 내일 본문도 지금 홀로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세요. 자, 하지만 혼자 남겨놓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들로 변화되게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제자로 담대하고 거침없는 자들, 그 목숨 따위는 아끼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은요, 나중에 돌아올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스데반, 빌립,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러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이름 모를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난 자들, 눈뜬 자들, 입이 트인 자들, 나은 자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자들, 이러한 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돼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저 낳고 땡큐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안 살았다는 것이, 주님께서 서셨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감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동.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돌아가는 자들, 자기의 생명으로 내 생명 따위를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는 증인들, 자, 이런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받고 위협받고 삶터가 다 무너져도 감사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자리까지 가도 아멘.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할 그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거세지고 더 멀리 모든 영혼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쳐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의 사람은 왕을 쫓는 사람이고, 왕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유익과 목적 따위는 갖지 않고 다 포기하고 비워내고, 왕이 원하는, 왕이 꾸는 그 꿈을 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터들 있죠? 숨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오늘 이 빌라도처럼 할 때까지만 한두 번 해보고 물러나지 마세요. 헤롯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여기 있는데 별개로 내 생각, 내 관심만 가지고 살다가 죽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정말로 그 진리로 왕되심으로 나아가고 십자가까지 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그 왕의 사람으로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쓰셨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되고 우리의 삶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당당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